할렐루야. 네, 거의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정확하게 12월 아우랭이 좀 심하네요. 울림이. 작년 12월 12일 여전도에 헌신예배 설교를 하고 오늘 11월 11일이니까 정확하게 11개월 만에 성관계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1년 전하고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얼굴도 그대로고 살도 그대로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그대로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늘이 주일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교회 오시고 우리 찬양대는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연습도 하고 성가대 하시고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한 뒤라서 아마 식곤증으로 많이 졸리실 것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팝뮤직 동영상 하나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팝 그룹 보니 M의 Rivers of Babylon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갑자기 팝뮤직 이렇게 춤추는 동작도 나오고 그죠?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곡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7편 그대로 가사로 붙인 노래라는 사실, 아마 이미 이 노래를 알고 계신 분은 있을 텐데, 이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 이게 바로 시편 137편 가사를 붙인 곡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분이 알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불렀던 노래가 내용이 있는데요. 137편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 137편 1절에 보면은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노래를 한번 더 듣고 싶으신가? 137편 1편 영어 자막을 보면은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이 아까 불렀던 내용 그대로 가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리고 내용 중에 When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requiring of us a song,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자막이 안 나오니까 제가 영어를 읽으면 여러분들한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137편 가사, 영어 가사를 그대로 킹 제임스 번역에 있는 영어 가사 그대로 이 보니엠이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137편 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약간 랩 비슷하게 여자가 다시 한번 부르죠. 그게 Let the words of our mouth and the meditation of our heart be acceptable in the sight here tonight,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시편 137편이 아니고 시편 19편 14절에 나오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자막이 영어는 못 받아들이는가 보죠. 영어를 어려워하는가 보네. 영상이 또 자막이 한글은 나오네요. 이게 마지막에 랩 나왔던 부분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사로 쓰기 좋아하는 거 보면은 이 그룹 보니 M은 약간 신앙적인 음악 그룹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군인이 노래 한 곡 불러봐라, 흥을 돋워봐라, 이런 말에 이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로 자기들을 괴롭힌 자,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자기들한테 연주하고 노래하느니 차라리 악기 연주하는 손가락의 재주를 잃어버리고 싶다라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던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도 좋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3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하고 성전이 지금 다 부서졌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잡아온 대적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그런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였던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짐하였을 겁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했고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자신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래로만, 음성으로만 노래를 합니다. 유대교 회당 예배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는 일부 젊은 청년들이 회당 예배에서도 오르간 정도의 악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유대교 회당 예배의 원칙은 악기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전통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7편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당시 바벨론 포로 시절이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만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마음 놓고 찬양하지를 못했습니다. 카타콤 동굴이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니까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간증들을 보면요, 자기들이 평생 소원이 마음껏 소리내어서 찬송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이 북한에서 지하교회 교인들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음성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껏 소리 높여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물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헌물로도 감사를 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감사 표현은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돈보다 재물보다 찬송을 훨씬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69편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드리는 걸 하나님은 뭐보다 기뻐하신다고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황소 드리는 것보다 찬양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뭐 시세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대충 한 500만 원 정도 우리가 잡으면은 찬양 한 곡 하면은 500만 원 헌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이게
500만 원보다 더 비싸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일 예배에서도 찬양하셨죠? 오늘 2곡 1,000만 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찬양 부르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면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찬송을 듣기 위함이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노래해야 할 이유, 노래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찬양 듣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제사 드릴 때, 짐승 제사 드리잖아요. 구약 제사 드릴 때도 음악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역대하 29장 내용은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드렸던 성전 제사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구약 성전 예배의 형태를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옵니까?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음악이 연주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작부터 끝까지 음악이 있어야만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질 않습니다. 어떤 제물을 바칠지, 어떤 순서로 바칠지, 그게 어떤 방법으로 바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음악은 안 나와요. 근데 다행히 이 역대상하, 역대기에는 제사에서 사용된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역대기는 음악 전문 사제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찬양이 없는 제사, 찬양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이렇게 앞뒤를 맞춰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분위기를 많이 타시는 분이에요. 분위기가 좋아야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짐승 제물을 어떻게 바치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 제물 바칠 때 어떻게 바칩니까? 삶아서 바칩니까? 태워서 바칩니까? 태워서 바쳐요. 태워서. 왜 태워서 바치겠습니까? 고기는 구워야 맛있거든요. 고기 숯불 바베큐가 제일 맛있거든요. 하나님은 고기를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삶은 고기는 누가 먹는 줄 압니까?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은 절대 태운 고기 못 먹습니다. 태운 것도 완전히 태워버리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숯불 바베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동 카타르에서 3년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일인데 이제 그곳에서 한인교회 이렇게 이제 거기는 한인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요일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금요일에 드렸어요. 중동의 공휴일은 금요일입니다. 이슬람 교회 이슬람 국가들은 공휴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쉬는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에 3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이건 이제 좀 신학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어쨌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 한인교회 교인들끼리 이제 바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식사도 하는데 이 한인교회 계시는 분들 여자 집사님들이 주로 코치 부인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코치들이 가격도 싸고 기술도 좋거든요. 그래서 탁구 코치, 배구 코치, 뭐 농구 코치 이런 한국 코치들을 많이 중동에서 불렀어요. 그 중동에서 부른 이유는 그 왕자들끼리 스포츠 클럽, 스포츠 게임을 하거든요. 왕자들도 돈이 무지 많은데 자기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왕자들끼리 서로 스포츠 클럽 경기를 하는데 이겨야 자존심이 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부인이 이제 오셔서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난 뒤 점심 때 우리는 가가지고 이제 양고기, 거기는 양고기가 주식이니까 또 우리 또 한국 또 집사님들이 벌써 또 돼지 주물럭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그대로 주물럭을 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걸프만에 가가지고 숯불 바베큐로 이렇게 구워서 먹었습니다. 숯불 바베큐로. 양고기 주물럭을 해가지고 숯불 바베큐로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요. 와, 그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와, 하나님이 왜 양을 바치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소보다 더 맛있어요, 양고기가. 이게 숯불 구이로 하니까. 그러니까 양고기를 바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손은 또 너무 크니까. 그렇게 맛있대, 숯불 바베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베큐, 숯불 구이를 원하셔서 불에 태우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베큐 요리를 또 그냥 드시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모든 짐승 제물에는 반드시 전제와 소제가 첨가됩니다. 전제는 포도주 제물이고 소제는 곡식 제물입니다. 이런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포도주도 준비되고 곡식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분위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음악이 딱 시작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크와 나이프를 드시고 숯불 바베큐 고기를 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로 바친 포도주를 반주로 또 한 잔 드시는 거예요. 고기만 너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니까 곡식, 샐러드까지 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딱 조화를 맞췄어요. 생음악에 숯불 바베큐, 포도주 반주하고 샐러드.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를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분위기를 많이 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일 먼저 하나님 분위기를 띄워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하고 높여드리면은 정신없을 정도로 띄워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막 업됐으거든요. 요즘 가을 하늘 좋잖아요. 야, 너무 아름다운 하늘하고 하나님 도대체 저 하늘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저를 이때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성공계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멋져요, 하나님. 하나님 멋지다는 걸 또 불어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불어로 하나 가르쳐 따라하세요. 하나님 멋지다를 멋져 불어. 시작. 우리가 불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유식하게 하나님 멋져 불어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의 기분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진 마지막 소원을 간단하게 짤막하게 빨리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신없을 때 하나님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알았다 하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분위기 띄워드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제일 첫째 비결은 하나님 칭찬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멋있어요. 멋져 불어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끝나면서 잠깐 나의 소원을 딱 언급하면 그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짜증나서 잘 안 들어주셔요. 기도 응답 방법이에요. 제사드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음악을 원하실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음악 좋아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막 기쁜 찬양을 막 대놓고 하기가 조금
허식이 하셨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가장 많이 인용했던 구약 성경이 이사야와 시편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집이고, 노래라는 건 뭡니까? 곡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그 곡조를 간간히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시편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서 2마디를 시편을 인용하실 정도로 시편 노래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 때문에 제대로 노래는 못하겠죠. 근데 고통 중에서도 곡조를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2개를 부르셨는데, 말씀드리면은 먼저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네까, 이렇게 절규하셨죠. 이게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돼 있는, 이걸 예수님이 이 시편 노래가 원래 있는데 이 자체를 인용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 시편 22편의 나름대로의 곡조가 있었거든요. 전통적으로 내려놓은 곡조.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도 흥얼거리시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할 정도로 시편 노래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2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2개를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시편 찬양을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이미 시편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찬송을 부르면서 산으로 올라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할 때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기 전에는 시편 113편과 114편 중에서,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은 시편 115편에서 118편 중에서 선곡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그들이 찬미하였다라는 것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시편 찬송을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시편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시편 찬송을 부르실 때에 테너 음역으로 불렀을까요? 아니면 베이스 파트로 불렀을까요? 우리 성가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테너로 부르실까요? 베이스로 부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각자가 가진 음력이 있거든요. 톤 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톤 컬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을 따랐든지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를 따랐든지, 아버지 요셉은 참 따를 수가 없죠. 거기는 아무것도 피도 안 섞였으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따랐든지 또 성령 하나님을 닮았다든지 어쨌든 톤 컬러가 있을 거란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서 내용, 예수님의 행적들을 볼 때에 약간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볼 때 예수님이 테너였을까 베이스였을까 아니면 바리톤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양대원 한번 생각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소리만 들리고 답이 안 하네. 무슨 파트, 하여튼 예수님도 음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굵은 목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소리일 수도 있고요. 각자가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정환 목사님은 베이스는 아니죠. 그죠? 각자의 음역은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음역이 있었어요. 테너 음역일까? 베이스 음역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베이스라면은 예수님이 산상설교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테너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그게 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테너로 태어났는지 베이스로 태어났는지 따라서, 아니면 바리톤이든지. 한번 생각을 추정을 해보세요. 이런 거 재미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예수님이 노래 부르는데 테너로 불렀을까 베이스로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제가 예배와 교회 음악에 관한 책을 하나 집필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안에 출간될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예수는 테너인가 베이스인가입니다. 그 나오면은 사서 읽어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예. 다윗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시편 찬양을 많이 작시도 하고 작곡도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악기라는 악기도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에 궁중에 불려가가지고 수금 연주를 할 정도로, 그 궁중에 아무나 불려갑니까? 우리는 다윗을 잘 알아서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아니까 궁중에 불려갔구나 하지만은,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사울 왕이 귀신 들렸는데 신하가 수금 연주를 들으면은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궁중에 불려올 수 있는 수금 연주가는 어떤 사람이 불려오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약간 정신이 나갔는데 첼로 연주를 들으면은 좀 정신이 돌아올 것이다 했을 때 그 첼로 연주는 누가 오겠습니까? 적어도 요요마 정도 이런 사람이 와야 안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학원 선생이 불려오겠어요? 아니면 대학생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 오겠어요? 아니죠. 최고의 연주자가 올 거라고 말이죠. 사울 왕 당시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수금 연주자가 와야 되는데 그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요, 당대 최고의 수금 연주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장군이고 싸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노래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수금 연주자였음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려간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 다윗이 수금 연주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금 연주 잘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연주하다가 삑사리 하고 그러면 그냥 귀신이 따블로 들을 겁니다. 안 떠나가죠.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안 나간다 이러지. 이런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성전 음악가를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 성전 문지기 같이 임명했는데요, 역대기 2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성전 음악가도 같이 임명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직종을 보면은요, 노래하는 자가 있어요. 나팔 부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장, 옛날 시편에 보면은 영장이라는 시편 제목 위에 붙어 있어요. 요즘에는 인도자로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직접 성경에 그 직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기능으로 볼 때에 음악 감독과 성악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임명한 성전 음악가 5가지 직종이 있는데 잠깐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악 감독이 있어요. 이 음악 감독은 역대상 25장 2절에서 3절, 5절,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또 3절에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5절에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그리고 6절 보시면은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세 사람이 성전의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이들이 징을 시작해야 쳐야 성전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곧 제사 음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음악 감독. 역대상 16장 4절 5절에도 이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칭송하게 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 재금을 딱 치면 이제 음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 감독이 있었습니다. 뮤직 디렉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직종이 성악 지도자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2절과 2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라고 했어요. 27절에도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성악 교수 정도 되죠. 그래서 음정도 가리키고 가사도 가리키고, 그때는 악보가 없으니까요,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냐?
누구냐고 하는데도 그나냐. 예. 성악 지도자, 우리 찬양대원은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을, 음악에 가는 거는 알아야죠. 예. 성악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나냐. 그리고 음악 감독은 아삽, 헤만, 여두둔, 요 세 사람.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은요 시편 제목에도 나와요. 시편도 작곡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장이라고 있습니다. 영장. 개혁 성경은 영장인데 지금은 인도자라고 번역되는데 이 영장은 지휘자, 찬양 지휘자, 지도자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시편의 제목 보시면은 모두 5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지휘자가 지휘를 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죠.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단체로 모여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인도자라는 인도자의 따라 부른 노래라고 제목이 딱 붙어 있어요. 이제 시편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시편 1절 바로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인도자라고 나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영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인도자가 하박국 3장에도 3번이 나옵니다. 3장 안에서도. 하박국 3장이 그만큼 시편보다 더 시편다운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직분이 노래하는 자가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보면은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며, 이 노래하는 자는 오늘날로 치면은 성가대원, 찬양대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라는 한 자만 나오도 그게 단수가 아니고 모두가 복수입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 같으면 성가대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노래하는 자 말고 또 나팔 부는 자가 있어요. 이 나팔 부는 자는요, 이제 악기 연주하는 분인데, 나팔 말고도 다른 악기 연주하는 자도 있는데, 나팔 부는 자는 성경에 보면은 나팔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하나가 뿔나팔이고 또 하나가 은나팔이에요. 뿔나팔 쇼파르. 그리고 은나팔은 핫조제라입니다. 근데 뿔나팔은 아무나 불 수가 있는데 은나팔은 누가 불어야 됩니까? 제사장만 불 수 있어요. 민수기 10장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은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핫조제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나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팔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나팔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원문을 봐야 돼요. 쇼파르인지 핫조제라인지를 봐야 은나팔인지 뿔나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따로 분명하게 구분돼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매일 제사장이 나팔을 불도록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매일 7명이 나팔을 부르고 마지막 7일째 된 날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무슨 나팔을 불었을까요? 그때 제사장이 여리고성 함락할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무슨 나팔을 불었을까요? 여호수아 6장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뿔나팔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에 그때 달라요. 제사장이 부른다고 무조건 은나팔은 아니고 여리고성 함락할 때는 뿔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은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24절에 제사장 스바냐, 요사밧 쭉 제사장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 곧 핫조제라, 은나팔을 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6절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노래하는 자들, 나팔 부는 자, 그리고 인도자, 노래, 성악 지도자, 음악 감독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역대상 23장 30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침 저녁으로. 역대상 16장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역대상 9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하는 자, 노래하는 자
똑같은 직분입니다. 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을 했는데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자기들이 맡겨진 당번 기간 동안에 풀타임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365일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 제사장이나 성전 문직이나 그리고 성전 음악가들은 주로 보통 한 2주 동안 당번이 정해집니다. 이게 당번이 정해지면은 자기 당번 때 성전에 가서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어요. 성전 위에 보면은 3층으로 된 다락방으로 지어졌는데 거기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밤낮으로 연습하고 또 성전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저적으로 2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음악가들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가대원 찬양대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함께 열심히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대원은 일단 교인들 앞에서 서 있잖아요. 앞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 찬양대원은 예배 드릴 때 교인 모범이 돼요. 바른 자세로 설교 경청하고 찬송 부를 때는 어려운 찬송은 멜로디를 불러서 교인들도 같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다 아는 쉬운 찬송이면 그때는 파트별로 이렇게 부르면 찬양이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대원들이 해야 될 일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예복을 찬양해야 돼요. 예복을. 성가대원들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아들 모두에게 예복을 지어서 입히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예복 입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는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예복을 지어 입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예화 중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잔치 자리에서 쫓겨난 이야기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고 왜 여기 들어왔느냐 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잔치 자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표식을 내야 되는데 그게 예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구원의 상징인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마포 흰 옷을 다 입고 있어요. 흰 옷. 예. 흰 옷입니다. 구원의 상징은 흰 옷이에요. 예. 검은 옷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도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때 예복을 입기는 하는데 간혹 보면은 박사 학위 가운을 입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박사 가운은요, 그게 뭡니까? 박사 학위를 자랑하는 거거든. 예복을 입는 목적은 세속적인 모습을 덮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위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줄 3개 그 상병밖에 안 되는데 그걸 자랑한다고. 근데 예복은 이렇게 제사장도 반드시 입도록 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어야 되는데 우리 성전 음악가들도 반드시 예복을 입도록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2절 27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 거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거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고. 역대하 5장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 직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음악 감독. 예, 금방 잊어먹었죠. 예.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역대하 20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오늘날의 성전 음악가인 우리 찬양대원도 주일 예배 때는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찬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복이 얼마나 거룩한지요. 바깥에는 입고 나가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있는 거지 바깥에서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0절을 볼까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일상적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 드릴 때에 짐승 태우고 나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진영 바깥에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 버릴 때에 제사 드릴 때 입고 있던 그 예복 그대로 입고 가지 않고 그걸 벗고 다른 일상적인 옷으로 갈아입고는 재를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복을 바깥에 입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에스겔 42장 14절에도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에스겔 44장 19절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급하다고 우리 성가대원들 가운 입고 화장실 가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급하면은 가운 벗어서 대원들에게 맡기면서 적들에게 화장실 갔다는 거 이야기하지 마라. 빨리 갔다 오시면 돼요. 남자분들 가운 입고 화장실에 가서 일 보면은 그 뭐가 튑니까 가운에. 거룩하게 생각해야 돼.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맞춰서 이 예복을 그냥 입는 게 아니고 교회력 색깔에 맞춰서 예복을 입는 것이 더 좋거든요. 우리 이정환 목사님은 교회력 색깔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앞에 또 지금은 초록이잖아요. 예. 지금 교회력 색깔로 초록을 사용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도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우리 또 성가대우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야 돼요. 모든 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또 교회 화평을 위해서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제일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화평을 중심에 서야 돼요. 이 교회 문제는 입에서 시작하거든요. 보통 보면 교회들마다 결국 입에서 시작해요. 말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교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자들이 평균 하루에 2만 단어 이상을 입 밖으로 뱉어내야 그 영혼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들이 이렇게 집안일 많이 하다 보면 하루에 이 2만 단어 이상 뱉어낼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기회도 없고. 그래서 바깥에서 남편이 돌아오면은 엄청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남자들은 바깥에서 말을 많이 하고 들어오니까 집에 오면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하루에 7,000단어 이상 쏟아내면은 그 이후로는 뇌가 멈춰버리거든요. 말을 안 해요. 입을 닫아버려요. 자기가 하루에 쓸 걸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또 2만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오늘 1,000단어로 못해서 그러면 계속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말을 많이 못하고 말도 빨리 못해요. 어떤 교회에 아주 나이 많은 은퇴 가까운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를 너무 천천히 느리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답답할 정도로 너무 천천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갑자기 막 주일 설교는 말을 엄청 빨리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평소에도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설교를 말씀을 잘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3호 틀니를 끼고 나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틀니를 끼시고 사모님도 틀니를 끼시는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사모님이 틀니를 끼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교회 문제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혹시라도 안 좋은 말을 들으면은 좋은 말은 자꾸 퍼뜨리고 이거 안 좋은 말이다 싶으면요 나한테서 끝이 나도록 해야 돼요. 더 이상 옮겨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처럼 소문이 빨리 전달되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이후에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젊은 시절에 작년 때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제가 같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담배를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면서
이제 식후 또 불연하면 안 되잖아요. 피워야 되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잡고 딱 옛날에는 택시 안에서 담배 피우던 그 시절 택시 안에서 담배를 이렇게 탁 피우는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집사님 그런 거예요. 기사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하필이면 서울에 택시가 그리 많은데 그 택시를 잡아 타가지고 집사님 그런데 지금 담배 피우고 있는데 바깥 같으면 그냥 땅에서 집어 던지면 될 텐데 지금 택시 안이라서 던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막 두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서로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택시 기사 이제 저도 그 집사님을 아는데 그 집사님이 저녁에 밤에 돌아가서 주무시면서 그 여자 집사님도 알아요. 그 집사님도 같이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이 택시 기사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여보 뭐 무슨 일이 있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야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 아무것도 긴 거야 이게. 그때부터 계속 추궁을 하는 거죠. 왜 그래? 이야기해보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만 알아야 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갔어요. 구역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잘 아는 권사님하고 돌아오면서 이 집사님이 또 한숨을 훅 내서 이 집사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그 이야기를 해버렸네. 그 제 친구가 그 집사가 그 안수 이제 곧 뭐 몇 주 있으면 그 항존직 투표하는데 안수 집사 1, 2순위에 들어가는 친구 있어요. 신앙은 좋았거든요. 담배 피우는 게 흠이지만은.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님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음 주에 가니까 교회 안에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요. 집사님만 알아야 돼요가 그 집사님이 전부 다 교회 집사님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집사님만 알아야 돼, 당신만 알아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집에서부터 그냥 말 안 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그래야만이 교회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입 열 때는 언제 입을 여느냐? 찬양할 때만. 네, 찬양할 때만.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1년에 한 번은 성경통독 꼭 하세요. 1년에 한 번은 성경통독. 그리고 수시로 성경 공부를 하시고. 바깥에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광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추천하는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성가대원들은 이제 역대기 많이 읽어야 돼요. 역대상하 읽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의 모습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런 구절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광교 교인들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성경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쉬운 거 낼게요. 성경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누굽니까? 요시아가 7살, 요아스가 8살 막 그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빨리 된 왕이 있어요. 바로 왕. 태어나자 바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경 지식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것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그런 영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이 한 사람 더 있는데 요시아, 요아스보다 더 어린 나이에 느부갓네살. 너부가 간 4살의 왕이 됐다고. 이것도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그런 영감이 탁 떠올라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죠. 살 빼고 싶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르다. 이름이 마르다네. 그리고 마르다가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계속 그 더운 중동지방 부엌에서 계속 땀 흘리며 일을 했으니까 살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름이 마르다. 마르다에게서 다이어트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런 것도 성경 깊이 읽으면 다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혈관이 제일 좋은 사람이 있어요. 혈관이 제일 좋은 사람.
모세혈관. 근데 이 모세가 혈관은 좋은데 뭘 못할까요? 그렇죠. 산수를 못해. 모세.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도 많이 아셔야 되고 성가대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성가대원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에 있던 모 교회에서 지휘자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성가대 연습했을 거잖아요. 연습하다가 이 지휘자가 쓰러졌어요. 코피를 쏟고 막. 그래가지고 대원들이 놀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나중에 왜 그렇게 쓰러졌는가 알아봤더니만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숙취 해소가 덜 돼가지고 전날 밤에 이 지휘자가 술을 퍼마셔가지고 주일날 성가대 지휘는 해야 되고 그런데 막 지휘하고 이러니까 열이 팍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코피 쏟고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까 또 호수무늬 안에 보니까 또 담배도 있어.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성가대원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생활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대원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야 됩니다만은 또 음악도 무시하면 안 돼요. 기술적인 면에서. 그래서 찬양을 선곡할 때에 교회력에 따라서 선곡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력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일생에 관해서 일어난 일들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기념하는 것은 부활절.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교회력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에 따라서 교회력을 지키는데 거기에 따라서 성가대 찬양곡을 선곡하면 탁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거죠. 물론 성탄절에는 성탄곡을 부릅니다만 요즘에 일반적인 지금 보통 즐길 때는 아무 곡이나 해도 됩니다. 하나님 찬양한 곡이면 괜찮아요. 교회에 따른 선곡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기술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할 때 그냥 은혜로 대충 부르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악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돼요. 음악적으로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바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요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것이 영어로 play skillfu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영어는 안 뜨네 이 자막이. 전혀 영어하고는 안 친한가 보네. play skillfully. 이 skill이라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하라는 게 뭡니까? 기교를 다해서 하모니, 블렌딩 다 조화를 맞춰서 노래를 부르라.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은혜로 불러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삑살이 나지 않도록 음정도 정확하게 연습을 많이 해라는 게 시편 33편 3절의 명령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의 성전 음악가들은요 평소에도 노래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는데 역대상 9장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 찬양의 결과를 역대하 5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이 장면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할 때에 성전 음악가들이 함께 노래할 때의 모습인데 여기에 일제히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영어로 또 영어 안 나오겠죠? 네. In unison as with one vo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in unison. 유니손은 그때는 파트가 없거든요. 다 함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수님이 테너인가 베이스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파트 자체가 없어요. 다 유니손으로 불렀어요. 유니손으로 불렀는데 그 다음에 영어가 뭐냐면 as with one voice, 즉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성전 음악가들 다윗이 몇 명을 임명했냐면 4,000명을 임명했어요. 물론 이들이 자기의 당번 때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성전 봉헌식 때는 아무래도 총동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000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누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끝까지 끝까지 빼는 사람도 없고 삑사리 하는 사람도 없이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성가한 대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원이 특별히 특권이 있어요. 하늘에 가면 복을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가들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교회 음악 하는 작곡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작곡가 중에서 유명한 작곡가들,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핸델? 예. 또 베토벤도 있고 바흐도 있고 그렇죠. 이 초상화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예. 그 앞에 사람이 핸델이고 이 사람이 바흐고 두 번째 사람이 그 다음에가 누구게요? 자, 이 세 사람을 초상화를 자세히 보시면은 베토벤이 이 앞에 두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시 한번 초상화를 천천히 보여주실래요? 자, 핸델 머리 보세요. 머리카락. 그 다음에 바흐. 그 다음에 베토벤. 뭐가 다릅니까? 머리가. 베토벤은 미용실에서 한 것 같아요. 예, 머리가. 이제 핸델과 바흐는 가발을 썼어요. 이때 당시는 초상화를 이렇게 그릴 때는 다 가발을 썼어요. 지금도 보면은 영국의 그 판사들 보면은 다 가발을 쓰고 재판을 하거든요.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초상화를 그렸는데 바흐와 핸델은 가발을 쓰고 초상화를 그렸는데 베토벤은 요새 꼭 미용실에서 파마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베토벤이 그만큼 난장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를 못해. 머리도 잘 안 감은 것 같아. 집안도 무지 어지러웠고요. 제자들이 찾아가면은 어지러워서 사람을 찾지를 못할 정도로 청소도 잘 안 하고 막 괴팍하고 성질도. 이게 요즘에 우리가 보면은 베토벤 파마 머리 진짜 멋있다. 베토벤이 진짜 멋있다.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를 안 감아서 그래요. 미장원에 가서 해서 그래요. 가발도 안 쓰고. 그러니까 단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델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핸델은 그 메시아 작곡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할렐루야를 작곡을 했을 때 이 핸델이 오페라에 심취를 했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나중에 영국을 기하를 합니다. 오페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오페라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을 때에 이 오라토리오 작곡이 들어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심으로 작곡한 것이 오라토리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자선단체에서 핸델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오라토리오 되고 그 안에 할렐루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핸델은요, 뭐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메시아를 작곡한 것이 아니고 돈이 궁할 때에 자선단체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리고 할렐루야를 그 메시아 곡을 24일 만에 무슨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헝거리 정신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할렐루야도 막 헐레벌떡 빨리빨리 작곡을 했어요. 24일 만에. 그러니까 핸델도 신앙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교회 음악가는 바흐입니다. 바흐는 두 교회에서 라이프치히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핸델과 바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는데 아십니까? 무슨 말이고 핸델도 남자고 바흐도 남자인데 무슨 자식이? 핸델과 바흐 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이름은 음악입니다.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음악의 부모님은 핸델과 바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서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가 바흐입니다. 이 바흐는 아주 훌륭한 오르간 연주자예요. 당대도 거의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이런 바흐가 지금 천국에서 오르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은 다 못해도 천국에서 계속 이어지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르간 연주를 했으니까 지금도 천국 성전에서 크리스탈 파이프 오르간으로 오르간 연주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나 파이프 오르간 연주 시키겠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연주를 잘했던 사람을 성전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죠. 저는 성가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찬양하면은 천국에 가서도 본성전 성가대 대원으로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어디서 찬양할 거예요? 본성전에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연습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천국 그 본성전 성가대 지휘는 못해도 이제 각 구역 성가대 지휘 그거 하나 정도는 맡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성가교회 성가대원들 제가 오디션 없이 그냥 제 구역 성가대로 제가 뽑아드릴 거예요. 뽑아주는데 단 이 땅에서 열심히 찬양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게을리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찬양하다가 빅살이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맺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노래할 이유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제목의 7080 복음송에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이것도 자막이 있는데 이 노래 가사도 안 뜨는가 보네. 노래할 이유 있네.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밤새도록 불러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불러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길게 불러야 됩니다. 기도는 짧게 해도 찬양은 길게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도록 영원하기 때문이고, 기도는 이 땅에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 무슨 기도를 해요? 찬양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하는 얼굴은 밝습니다. 얼굴이 밝아지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 세포도 젊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찬양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찬양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찬양하면 사탄 마귀도 물러갑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천리말리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또 찬양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하면 우리를 가두고 있던 삶의 모든 옥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찬양대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직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찬양하고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도록 주님이 열심히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에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는 행사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찬양의 제목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